6월 13일 월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강아지를 아십니까? 요즘은 별로 없지만 제가 아는 강원도의 기도원에 가면 강아지들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들이 한 6개월쯤 지나서 가보면 무척이나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놈들 참 잘 자란다. 그러나 동일한 이야기를 사람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으로 몸이 쑥쑥 크는 것만으로는 잘 자랐다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몸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생각이 성장하여야 비로소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람은 꼭 자라가야만 합니다. 만약 자라지 않는다면 어딘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몸이 자라지 않아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사고, 생각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큰 문제가 됩니다. 제 아이가 3살 때, 4살 때는 급하면 화장실보다는 큰 길가에 하수도 구멍을 사용합니다. 그 녀석은 고추를 3차선 대로에 내놓고 쉬를 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바지를 치켜 올리려고 하지도 않고 빨간색 버스가 지나간다고 쳐다보라고 소리 지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심각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수치가 무엇인지, 창피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3살짜리의 생각과 동일하다면 여러분의 몸은 성인의 몸으로 자랐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자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처음 가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성경은 태어남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태어남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자라남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장자권에 치열했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 야곱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이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세기 31장 42절에서 변화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까지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건강한 변화를 통해 성장함으로 오늘 말씀 13절의 기록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서울장신의 모든 학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건강한 서울장신의 모든 학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